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일을 창조하시고 6일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루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조차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날로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일 수 있는데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책은 아니에요. 네. 프랑스 작가인 모파상이라는 분이 적은 책인데요.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작가로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지만 결국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자퇴가 아니고 퇴학을 당했어요. 무슨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퇴학을 당했고, 그렇게 퇴학을 당하고 나온 이 모파상은 신앙과 결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학의 뜻을 두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읽혀진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800년대 말이에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때에 그 옛날에 지중해에 자기 개인 요트를 띄워놓고 살던 거였어요. 그리고 노르망디라는 해변가 경치 좋은 곳에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그것만 했느냐? 아니요. 프랑스 파리에 호화로운 아파트도 자기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이런 것을 오가면서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꿔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책을 본, 그의 글을 본 비평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파상을 찬사를 보내고, 대중들은 그를 근무하고 그의 글을 받기를 애를 쓰고, 그의 은행에는 넉넉한 재정이 들어가 있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파상은 눈병, 안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왜 그랬을까? 부족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을 텐데 왜 눈병이 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까? 그러던 차에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 목을 찔러서 칼을 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간신히 응급처치를 해서 발견한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지만 이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서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유명한 작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43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묘비에 항상 그가 말년에 자주 외치던 말이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묘비문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 권력, 재정, 모든 게 다 풍족했던 사람의 묘비에 그가 말년에 외쳤던 소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결국 갖지 못했다.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는데 실상은 가장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세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그 편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요한 자들. 모파상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 서머나 성도들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교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일곱 금초 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실 때는 8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실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표현할 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나다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서머나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겠어요? 1세기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것보다 더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것보다 큰 위로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위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난받는 교회.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바로 그분, 죽음의 승리자,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부요한 도시입니다. 요즘의 이름은 터키에서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즈미르.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 그 다음 세 손가락에 꼽히는 큰 도시가 이 서머나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에베소와 쌍벽을 이루는 화려한 도시여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을 정도의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핍박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의 소망이 로마 제국의 부유함, 이들의 재정의 튼실함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합니다. 돈 많은 거, 큰 도시에 사는 거,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소망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7교회를 보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계속 편지를 쓰셨는데, 그 7교회 중에 딱 2교회는
칭찬하고 권면만 있었어요. 책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 대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한데 맞고 정신 차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물을까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권면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책망 받고 싶으세요? 저는 받기 싫은데. 칭찬하고 서머나교회처럼 칭찬받고 권면만 있으면 좋겠어요. 서머나교회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에 할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 모실 때 책망이 없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교회에 바로 칭찬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칭찬으로. 왜 그랬을까? 왜 책망이 없었을까?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깔끔해요. 복음 전하고 복음 지키다가 고난받고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죠? 복음 들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책망이 없어요. 핍박받고 순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만 있으시죠.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받는 환난, 네가 당하는 궁핍, 내가 잘 알아. 이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니고 복음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환난 당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궁핍 당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고 복음 때문에 궁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이 하신다. 그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서머나교회의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헐벗고 굶주렸어요. 왜? 복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소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꾸 핍박받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핍박받고 궁핍한 서머나교인들에게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탁 털어놓고 우리 얘기하죠. 나를 주님이 알아주시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른 사람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도?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눈이 알쏭달쏭 하시네. 글쎄요, 목사님, 이러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라도 그 환난이 당할 가치가 있는 환난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환난의 고통을 알아주신다면 견딜만 하잖아요. 견딜만 하죠. 왜 고통당하는지, 왜 환난,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자꾸 부자가 되지? 이거 불안해 하셔야 돼요. 기뻐하시면 안 돼요. 나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걱정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보면. 걱정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왜 환난당하는지 그 가치를 알면 당할 만한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공교회 선배들이 그러셨어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면서 왜 환난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어요? 칭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부요하다. 내가 너희 당할 거 다 알아. 여러분 다 아는 예수님이 입 싹 닫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가치를 한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위로였어요. 내가 다 한다.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하셨어요. 권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책망할 것은 없었지만 권면을 하셨어요.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보면 다가오는 10일 동안의 고난을 예언하셨어요. 이 10일이 딱 10일이 아니고 예언적인 말이에요. 길지 않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권면을 하셨어요. 뭘 것 같습니까?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하시는 권면이에요. 10일 동안 고난이 올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예언이 그냥 허투루 지나간 것 같으세요? 적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던지시는 법이 없어요. 주후 156년 2월 2일에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셨던 폴리감 목사님이 주 156년 2월 2일에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로마 황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폴리감 목사님과 그 교회, 서머나 교회 지역 성도들 11명이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어요. 로마 황제상에 절하지 않는다. 밀고가 돼서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폴리감 목사님의 그 신앙적인 문은 문제는 있지만 자기들이 그때 목사님의 인격, 목사님의 그 전망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나무에 묶어놓고 화형을 할 준비를 다 해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지금 당장 목사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다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그 한마디하고 풀려나십시오. 기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숨어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그냥 한 번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지금만 명쾌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정 목사가 비열한 거예요. 폴리감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총독이 요번에는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목사님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화형을 당하거나 야수의 밥이 성도들은 되어야 되는데 맹수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폴리감 목사님이 조용히 답합니다. 맹수를 부르고 불을 붙여. 맹수를 부르고 불을 붙여. 총독이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으니까 자 맹수를 풀고 불을 불태워서 화형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이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라고 이윽고 형리들이 장작에 불을 태워서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장작불에 불은 붙었는데 그 불길이 폴리감 목사님을 피해서 타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분명히 장작에 불이 붙었는데 불길이 목사님을 피해서 탄 거예요. 정 목사 거짓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총독이 신하를 시켜서 불길 가운데 있는 목사님을 칼로 찔러서 사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길이 타버렸어요. 과거에 서문화였던 이 이즈메리를 방문을 하면 오늘날 폴리가 목사님 기념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벽에 가면 17세기 프랑스 화가인데 레이몽 테레라는 분이 이 폴리가 목사님의 순교 장면을 상상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교회 벽에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에 폴리가 목사님이 나무에 묶여서 화형당하는 모습이 있는데 코승길에 묶여서 그 옆에 또 그 다음 화형을 당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났어요. 그 그림 가장 구석에 순교 차례를 기다리고 묶여져 있는 한 사내를 그려놨어요. 이 옆에가 화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했어요. 화가. 폴리가 목사님처럼 자기를 순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그림을 폴리가 목사님 다음에 순교당할 사람처럼 그 그림에다가 그려놨어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각오하고 계세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전부 다 순교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순교 아무나 안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아무나 안 돼요. 하지만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순교할 만큼 충성하라. 그러한 순교의 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권면을 하셨어요. 우리 재봉교회 선배들이 그러한 각오로 사셨어요. 순교의 신앙으로 사셨어요. 그 권면을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웰빙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적 부요를 추구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 그것이 우리 대전교회가 달려가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부요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 지난주는 무슨 교회였어요? 복습. 혹시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뭘 배우자 그랬어요? 첫사랑의 감격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라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폴리가 목사님의 고백을 보세요. 86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힌다면 지금 당장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경우는 승진해서 조금 늦어지기가 하고 배제되기가 한다면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시겠습니까? 숨기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결단해 보세요. 가슴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시죠? 저는 간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짧지만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상사들이 너 그래갖고 진급 못한다 그랬어요. 선배들이. 주일날 근무하라는데 교회 가요 그러고 못 간 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진급하겠냐, 회사 생활 하겠냐 그랬어요. 죄. 그리고 한 명, 또 한 명, 두 명에게. 회식 자리 가서 술 돌리는데 저 술 못 마셔요.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친구하고 두 명.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직장생활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10년을 마치고 나올 때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온 동기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친구가 제일 빨랐어요.
왜 나가냐 그랬어요. 제일 빨리 나가는, 제일 잘 나가는 데서. 왜 사직하냐 그래요. 그게 제 고백이에요. 제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재정이 풍부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깊이 병든 교회예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그런 병든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필요해요. 1세기 서머나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밀고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너희들이 무슨 이방인이 밀고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그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욕해 주시잖아요. 오늘 9절에 유대인들의 비방,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9절에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이 대신 욕해 주세요. 대신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대전교회다. 이 자긍심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뭘 부러워하겠어요? 그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세요. 쪼잔해버려요. 찌질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품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려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그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신앙이 있어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받은 후 1세기의 서머나 교회는요, 문자 그대로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했어요. 목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 약속.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다. 그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 약속. 그거 붙들고 나간 거예요. 죽음 이후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째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 이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오는 둘째 사망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죠. 그 둘째 사망.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겠다고,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가난한 것 같지만, 지금 헐벗은 것 같지만, 지금 핍박받고 힘든 것 같지만, 죽어갈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최고의 준비는요,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특히 청년들은 수련회를 가보면, 요번에도 중고등부 수련회가 22일날 있었는데 2월 20일로 연기가 됐어요. 제가 강사로 가게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하다가 한 달을 연기했는데
가보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툭툭 던지는 좀 일명 삐딱한 질문들이 있어요. 나를, 목회자를 곤란하게, 난처하게 하기 위해.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질문할까요?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삐딱하게 질문해요. 너 그럼 심장이 어디 있냐? 여기 있대. 봤냐? 봤대. 네 심장 봤어? 아니요. TV에서 수준아. 너 그 사람 심장이고 네 심장 봤냐고. 있다고 어떻게 보장해?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지. 너 그 질문이나 이 질문이나 뭐가 달라? 이러면은 이러고 돌아가요. 여러분 심장 손으로 꺼내 보셨어요?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믿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제가 항공사를 다녀서 아는데요. 항공기가 100만 개 가량의 부품이 들어가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100만 개의 항공기 부품을 들고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뿌렸어요. 땅에 떨어질 때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딱 떨어졌어요. 정 목사가 이게 진짜다 그러면 여러분 정 목사 보고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비행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땅에 딱 떨어지더라. 미쳤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의 세포 숫자가 100만 개일까요? 100만 개가 더 될까요? 그런데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것처럼 미친 얘기가 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100만 개 비행기 만들어졌다고 해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많은 세포가 조합이 돼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창조하신 분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신답니다. 믿으세요. 그분에게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부유함을 가집니다. 제가 들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교인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 해 전에 믿음이 좋아지더니 갑자기 회사 세금을 정말 정직하게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소기업이 망해버렸어요. 세금 내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위로차 이 목사님이 그분을 만났어요. 위로하려고.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당당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괜찮냐고 물었더니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다 보니까 망했으니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돼서 이 목사님께서 돌아오셔서 기도를 하셨죠. 주님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고 원망을 하신 거예요. 하도 답답하셔서.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분이 계시는 이 목사님 교회에 그 망한 회사의 간부가 찾아와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만났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의 회사 간부였어요. 망한 회사 간부였어요. 그분의 말이 이런 거예요. 자초지종을 못하니 생각밖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 뜻대로 하겠다면서 세금 다 차곡차곡 다르다고 회사가 망했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사장님이 이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서로 막 내기를 했어요. 회사 망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회사 망했으니까 우리 사장님 이제 교회 끊는다.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열심히 나가시고 나머지를 다 회사를 정리해서 자기는 한 푼도 못 가지면서 회사 정리한 모든 것들을 나눠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직원들이 해고당 다 나눠주고 자기는 철당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진짜다. 그러면 우리도 믿어야 돼요. 전부 다 교회를 나오시죠.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 사장님이 진짜 망하지 않았다. 정말 부자다. 정말 부자. 비록 회사는 넘어졌지만 엄청난 그 소중한 영혼들을 다 구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망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훌륭하게 제기했다는 소식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이렇게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셔서 그 인생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실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그러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대전장로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너무나 약한 것이 많고 우리의 악한 것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성원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권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성원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권면을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 권면으로 받아 철저히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긍심과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될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